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 같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38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님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님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올이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님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9절에 나온 대로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때를 돌아보며 다 나은 후에 이렇게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0절까지는 찬양의 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때에는 그 고통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또 한편으로는 절망, 그런 것들이 지금 글 앞쪽에서 보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배웁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하나님과 영으로 함께 할 것을 믿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의 영혼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런 지식들이 사실 전해지지 않았고 부족하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이런 것보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절망, 이런 것들이 더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절에 보면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라는 말이 그저 절망, 죽음에 대한 공포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다음 절 12절인데,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또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배틀에서 배를 완성하면 배를 다 걷어가지고 뽑아내는 거죠. 또 양들의 목자가 들에서 양을 치다가 거기서 잠시 잘 때, 보통은 이제 자연 동굴 속에 넣어놓고 그 입구에서 목자가 자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그만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조그만 야외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시 잠들었다가 또 걷어내고 가는, 그런 것처럼 육신의 생명이 죽어나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 밑에 주님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한 것처럼 어떤 절대자, 주관자가 계시고 그 주관자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지금 히스기야의 생명도 그런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지금 걷어가시는 것을 알고 있고, 그 걷어가시는 것이 나에게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15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절망, 생이 끊어지는 데 대한 절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했던 간구, 그게 이제 16절에 이어지고 있는데, 심령의 생명, 사람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 있사오니 나를 치료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던 그 간구가 나오고, 그리고 17절은 이제 어조가 바뀌어서 소망이 보입니다. 내게 큰 고통이 있었던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시편에서도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여호와의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을 느끼고, 고난이 비록 육신은 고달팠지만 그로 말미암아 영이 생수와 같은 기쁨과 평안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난 힘들지요. 괴롭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앞에서 히스기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면 많은 시편에서 다윗이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을 토로하였던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것, 사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올 것이고, 조그만 고난이라도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저주로서
우리 입술로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그냥 고난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 고난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고난이 지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것이 우리 고난을 맞는 성도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뜬금없이 죄 얘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뜬금없이 죄를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게 이 죄로 인하여 히스기야의 병이 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모든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전제,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죄도 없는 나를 왜 이렇게 패세요? 그러지 말고 죄 문제 부분을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런 성도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설령 잘하였다 할지라도 욥도 혹시나 부지불식간에 죄, 왜냐하면 내 가치관으로 내가 죄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데 내 가치관이 이미 오염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못 미치는데 나는 죄가 아닌 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죄까지도 회개하였던 욥처럼 히스기야도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죄 문제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라는 얘기가 죄가 곧 멸망의 구덩이고 죄의 삭은 사망인 것, 그것을 우리는 항상 전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무조건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잘 생각해도 어쨌든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한테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면, 지금 이제 죽음, 사망, 구덩이, 이것들이 다 죽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죽음에 이른 자들은 감사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지 않습니까? 즉 사망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실 이제 별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살아 있을 때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라는 거죠. 찬양과 감사. 아까 우리 불렀던 내 평생에 가는 길의 아마 해설 찬송가 가지신 분은 그 해설을 보시면은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작사한 사람이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시를 쓴 사람이 대서양을 미국으로 건너가는지 영국으로 건너가는지 어쨌든 대서양을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 전에 자기 아내와 4명의 딸인가가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배 사고로 가족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그 해역을 자기가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겁니다. 온 가족을 다 잃었는데 절망인데 슬픔인데 그 가운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파도가 일든지 내 영혼은 평안하다. 이 고백이 그래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그냥 이것만 달랑 써놨으면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그 얘기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죽으면 감사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잖아요 라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살아있을 때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음을 받은 히스기야는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제 18, 19, 20절 그래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편들도 그렇죠. 다윗이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나는 찬양하리라. 하나님 높으시고 나는 감사하리라. 끝.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비록 세상을 볼 때는 파도가 있고 세상을 볼 때는 답답한 구석이 많지만 입술에는 그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이걸 몰랐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한 2700년, 3000년 전에 의술이라는 게 빤하지만 그래서 뭐라도 해보는 방법들이 전해져 내렸고 왕인데 아픈 거 다스리는 방법 전국에 있는 그런 것들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화과를 붙인 것 때문에 나은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어떤 처방으로서 그렇게 무화과를 종처에 붙이도록 처방을 한 것이죠. 무화과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플 때 무화과 붙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맞습니다. 22절에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화과만 갖다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로 분명히 낫게 해주신답니까? 징조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앞에 38장 8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아하스의 일영표에서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준 것이지요. 어쨌든 해 그림자가 물러나든지 무화과가 없든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할 것은 감사와 찬양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 그저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입술이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